예, 오늘 2022년도 새해 첫 주일을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맞이하고 또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1월 1일 지나고 또 이렇게 지나는 시간을 지나다 보면 또 어느덧 반이 지나고 또 4분의 3이 지나고 또 이렇게 대림절도 오고 하는 그런 세월이 빠름을 이렇게 느끼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새로운 해를 또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올해는 이렇게 호랑이 해더라고요. 호랑이 해인데 특별히 그 검은 호랑이 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랑이 그러면 용감 그리고 강한 그런 것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또 탁월한 리더십 그리고 독립심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동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찾아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누런 호랑이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검은 호랑이가 진짜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벵갈 타이어의 일종인데요. 통계를 제가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 한 7에서 8마리 정도 지금 남아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래서 호랑이 중에 특별히 검은 호랑이 해를 지금 맞이하고 있고 그 검은 호랑이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 이제 코로나 여러 가지 재앙들 이런 것들이 검은 호랑이 때를 맞이해서 지금 이렇게 물러가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바람과 기원을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22년도를 허락하셨는데 그런 세상적인 바람과 기원이 아닌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금년에 마음껏 누리시고 주님의 자녀된 그런 체험을 마음껏 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바울 선생님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서신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와 같이 4가지 서신을 썼는데 옥중에 갇혀 있는 사람이 옥 밖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격려하고 또 오늘 전하기를 원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심장한 것이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생각을 이제 가져보게 되는데요. 바울이 1차로 로마에 이렇게 가정 감옥 같은 그런 곳에 이제 수감이 되게 되는데 약 기원 후 61년에서 63년경에 쓴 편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 서아시아의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 성도들이 좀 돌려가면서 읽으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그 바울이 옥중에서 쓴 그런 서신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보면 하나의 구속 공동체로서의 우주적 교회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의 연합과 일치가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 구성원인 성도의 새 삶을 위한 여러 가지 권면들, 실제적인 권면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좀 조목조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9절 3절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흠모하고 닮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다. 그분을 왜 찬송하고 찬미해야 되느냐? 3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된다, 찬미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선하시고 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누구 안에서 주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공적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그런 순서가 세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임한 구원을 내가 어떻게 시인하고 있는지를 세례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의식이 되기 때문에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예식과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될 때마다 또 수시로 무시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에 하나라고 우리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4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이미지를 닮은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호흡을 불어 넣어 주시고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영화로운 존재로 고백하게 하고 영광 돌리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완전한 자율권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자유의지이고, 그것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염려를 하셨을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온전한 자율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면 이들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를 향해서 대항해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런 존재로 서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프로그램화된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완전히 인격적인 자율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잘못되실 것을 미리 태초 이전에 아시고,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구원 섭리를 펼쳐나갈 것인지를 미리 하나님의 구속사와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개혁이 되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정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창세전에 다시금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 하늘에 속한 진정한 복이다. 그리고 우리가 타락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어렴풋이 알 수는 있지만 그것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께만 속한 비밀한 일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제한성을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금 구원하시고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4절이 분명히 또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4절에서 분명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금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택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다시금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무엇이냐면 사랑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해나가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게 될 그런 자격이 없고 흠이 없게 될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데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의 주체가 되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흠이 없는 존재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오늘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쁘신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임을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5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자격이 없고 흠이 없게 될 그런 자격이 없는 무익한 종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룩한 뜻을 가지고 있음을 4절과 5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경륜과 섭리와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와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금 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6절에 사도 바울이 또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이와 같이 섭리 가운데 그리스도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되게 하신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에 의하면 6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와 같은 자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사도 바울이 6절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 흠이 없는 존재가 된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사도 바울이 6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무릎을 조아리고 우리에게 임한 구원을 우리가 다시금 감사함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전적으로 무익한 종임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사랑하시는 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뜻 가운데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근데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경륜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큰 자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합력의 선을 이루시려고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세례 요한이 그 세례 베품을 주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다 얘기를 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있게 될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내가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구속사역을 마무리 짓는 그 십자가 사역을 내가 감당하게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타나는 왕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그런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가에서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신호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받는 세례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고 공포하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세례를 받고 일어나셨을 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마태의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께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이렇게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 있으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타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있는 거죠. 그 사랑하시는 자, 내가 사랑하시는 자를 오늘 사도 바울이 6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죄인된 우리의 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사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속죄의 은혜, 성량함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있는데, 죄인의 몸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죄의 속량, 그리고 죄사함,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신분의 회복, 이것을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사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당도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총명함을 주셔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8절로 9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비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매체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크리스찬의 서적을 통해서 우리가 왜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그렇게 듣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는 자,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지 않는 자들은 그 구원의 비밀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이 8절로 9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만우리 여기고 경멸하고 거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택함받은 백성으로 부르시기로 예정하신 자들을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신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사도 바울이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깨닫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고 총명을 주시지 않고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나 보면 저희들과 같이 부족한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우리가 접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동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마음에 기뻐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순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인가를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져 있는 하나님께 속한 주권임을 오늘 8절로 9절에서 우리들에게 또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이와 같은 예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는 무엇인가를 10절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궁극적인 바람이고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시금 하나로 통일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 영화로운 존재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고 그분의 어떤 경륜을 찬양하는 그런 온전한 다시금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애초에 태초에 원하셨던 그런 우주의 공동체로 만드시려고 하는 그런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고 원하시는 경륜이고 섭리이고 은혜이고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경륜을 주셔서 통일되게 하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경륜과 은혜와 섭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통일되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면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를 다시금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바로 뜻이고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속해 주십니까? 왜 다시금 우리를 죄에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 주시느냐?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구원해 주시고 그런 구원의 공동체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경륜과 섭리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온 우주를 펼치시고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뜻을 바로 다시금 온전히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나라 성전이 에덴 성전이 더욱더 확장되기를 원하시고 온 우주가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공동체로 그런 온 우주로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그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구속사를 계획하시고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회복하신 다음에 태초에 원하시고 원하셨던 섭리하셨던 온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성전 공동체로 다시금 회복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원대한 계획이 지금 바로 구원사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도 바울의 성경 편지를 보면 갈라디아 4장 6절로 7절을 보면 이런 바울의 우리를 향한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회복이 되었고,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기로 예정된 그런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우리가 되었다 하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신분의 어떤 자격이고 바로 위격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런 유업을 받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구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43장 21절에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불렀습니까? 왜 다시금 구속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족속이고 그런 백성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섭리와 경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하게 하는 구원의 섭리를 주셨는지를 깨닫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켰다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그런 회복이고 바로 우리의 신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유대의 율법에 충성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졌던 그런 율법의 모세 오경의 율법에 충실했던 율법 학자였어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호련히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사도 바울에게 내리쬐니까 그가 눈이 멀어서 하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죠. 누구시니까? 바울아, 바울아, 내가 내 발뒤꿈치로 바로 가시체를 차는 것이 너에게 고생이구나. 누구시오니까? 나는 바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하면서 바로 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드라마틱한 인생의 전환점을 체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바로 증거하는 그런 사도로 다시금 바뀌어지게 됐고 수많은 고통과 고초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자신에게 다시금 찾아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해주셨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리고 마지막에 목이 잘려 돌아가는 그런 순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을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또 괴롭히고 핍박했던 모습을 우리가 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를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본인이 이와 같은 말로 우리들에게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매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변화된 삶을 살았고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했는지를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가 받은 복음을 위해서 전생애를 바쳐서 이와 같은 고난을 감수하고 그의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그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사도 바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표적,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의 증거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참된 진리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위한 헌신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사랑과 수고의 섬김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의 말을, 우리의 삶을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2022년도 한 해를 이런 주님의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도 하나님께서 안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참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섬김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고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을 증언해 주는 그런 참된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